9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통받았던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애굽 중에서 고센 땅에 자리 잡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근은 더욱 심해졌고요. 온 땅에 황폐함이 임했습니다.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가져와서 요셉에게 곡식을 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식을 살 돈 역시 다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그들에게 가축을 가져오면 곡식과 바꿔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은 이제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가지고 먹을 것을 사러 옵니다. 그 해가 또 다 가고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 모든 땅에는 기근이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시 요셉에게 나오죠. 돈도 다 했고 가축대도 주께로 다 돌아갔습니다. 이제 곡식을 사기 위해서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토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고 사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게 되었고 그것을 바로에게 바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아니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알게 됩니다. 정말로 무엇이 더 소중한 가치인지를 알게 됩니다. 병이 들어 아프기 전에는요, 우리는 돈을 많이 모으지요. 스펙을 쌉니다. 그리고 집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것인 것처럼 우리는 많은 것들을 모아놓습니다. 그런데 질병에 걸려서 이제 건강을 잃게 되고 목숨이 위협받게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돈을 주고 집도 팔고 차도 팔고 우리가 다시 생명을 지킬 수만 있다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삶에 문제가 오고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많이 붙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붙잡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을 붙잡고 있고요. 다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헛된 것인지 알게 되고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헛된 것들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애굽 땅의 온 토지는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 땅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 토지의 주인일 때는
그 토지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지요. 이거 다 쓸모없구나. 그래서 요셉에 의해서 이제 그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47장 23절이죠.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돈과 가축과 또한 그들의 몸과 토지를 다 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것을 산 것이 아니죠. 그들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서 혼자 잘 되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것을 샀지만 그 이유는 그들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곡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의 토지가 바뀌었을 때, 백성들이 그 땅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황폐한 것에 불과했지만 그 주인이 바뀌어서 요셉에 의해서 바로가 그 토지의 주인이 될 때요, 오히려 그들은 종자를 얻게 됩니다. 그 땅에 뿌릴 생명의 씨앗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땅에서 얻게 되는 그 추수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주고요, 5분의 4는 또다시 그 땅에 뿌릴 씨앗인 종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까지 먹고 살리는 넉넉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을 뿐인데 백성들의 주인일 때는 그렇게 황폐했던 그 토지가요, 요셉에 의해서 바로의 소유가 되었을 땐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의 자식조차 살려주는 그러한 풍성한 토지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삶에 물론 어려움을 주시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스러워서 또 돈을 잃게도 되고 우리가 가진 소유물을 잃게 되고 또한 관계 가운데서 무언가를 상실하는 아픔을 맞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하나님 내 공급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은요, 우리는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드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풍요롭게 채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 원하세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셔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가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요셉에 의해서 자신의 것을 모두 팔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할 수도 있죠. 저 요셉이 총리면서 우리의 돈도 빼앗고 가축도 빼앗고 우리의 몸도 빼앗고 토지도 다 빼앗아 갔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들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47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스스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니 우리가 살 수 있었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유일하게 토지를 팔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요. 바로가 이들의 공급의 근원이었던 거죠. 바로가 제사장들을 책임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것들을 빼앗길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면서 바로의 철저한 보호함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